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위로자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서 40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에게 정다이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다이 말하라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우리가 새로 보는 이 성경에는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자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죽어서의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이신데,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통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 문답을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온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동영상도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앞에 불은 끄셔도 괜찮아요. 다 끄고. 소리를 조금 줄여요. 너무 큰데. 이게 이제 달이에요. 달. 명왕성은 달보다 작죠. 머큐리는 수성이에요. 수성. 그리고 가니메데,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크게고요. 여기 화성이에요. 말스 화성이에요. 지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비너스는 금성이에요. 그리고 지구예요. 지구가 금성보다 더 커요. 예, 지구예요. 예, 그리고 이게 케플러라고 하는 크죠? 여기에 넵튠, 해왕성이에요. 조금 더 큰 게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왕성이에요. 그리고 세턴, 목성, 토성이에요. 토성. 이게 이제 가장 작은 별이래요. 존재할 수, 적성외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피터, 목성이에요. 갑자기 이제 별이 커졌죠. 우리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게 태양이에요. 네, 태양보다 시리우스 A라고 하는 행성이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플럭스. 지구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시겠죠? 아큐러스라고 하는 별이고요. 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보면 리켈, 예. 그리고 이제 권총별이래요. 지구는 뭐 그림자 이제 모래알 만해 보이죠. 안타레스, 예.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고요. 예. 점점 이 별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방패자리, 쭉, 예. 여기 이제 빛의 속도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의 속도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항성이라 그래서 늘 멈춰 있는 별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어요. 벌써 9만 년째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이 은하를 한 번 공전하는데 2억 년 걸린다 그래요. 저런 은하와 또 다른 은하가 있어요. 그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대략 빛의 속도로 190억 광년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은하와 은하들, 이게 점처럼 보이는 게 전부 은하예요. 이런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걸 초은하단이라 그래요. 은하단이라 그래요. 은하단. 자, 이젠 뭐 30억 광년째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구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은하단과 은하단이 모여 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 그래요. 초은하단. 대략 은하를 포함해서 10만 개의 은하가 묶여 있는 것을 초은하단이라 그래요. 빛의 속도로 100만 광년을 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초은하단이 모여있는 것에 대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초은하단 10억 개가 모인 것을 대략 우리가 보는 우주라고 한대요. 요 하나하나가 은하단, 초은하단인데 이런 것들이 한 10억 개 정도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보는 우주라고 한답니다. 예.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돼요. 아유, 우주가 좀 넓어 보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인 거예요. 대략 어떻게 이걸 보느냐, 우주의 넓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15분 걸립니다. 15분이면은 가깝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의 속도로 15분이기 때문에 지구를 7,800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15분 걸리는데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데 190억 광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190억 년을 달려가면은 제일 가까운 은하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135광년 정도에서 온 빛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빛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달려봐도 그 130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럼 온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구는 온 우주에 놓으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보면 사람은 아무리 찾으려고 찾아볼 수가 없는 미미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티끌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흙의 정확한 원어는 티끌이에요.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거든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온 우주를 공깃돌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지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인걸요. 아마 온 이렇게 넓은 우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공깃돌 하나도 안 될걸요.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울걸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에요. 아니 요즘은 이제 더 많이 살아요. 100년 살아요. 110년, 120년 살아요. 그러나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이 넓은 우주 속에 먼지 하나도 찍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우주를 떠나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새가족 모임에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암에 대한 발견이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에서 그 소변 한 방울로 10개의 암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견되어져서 2019년 되면 그게 상용화된답니다. 우리가 암 발견하려고 그러면, 위암 발견하려고 그러면 내시경 해야 되고 또 조직 검사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소변 한 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나면 일주일 안에 10가지 정도의 암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10만 원도 안 든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2019년에 상용화되는데, 어떻게 찾아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소변 한 방울로 어떻게 발견하나?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의 소변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암 부위에 따라 다 다르대요. 그래서 요만한 글래스에다가 소변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이 여기다가 그 선충이라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해충 같은 거죠. 그런 벌레죠. 선충을 여기다 놓으면은 그 선충의 냄새에 따라서 흩어진대요. 그 선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충이 어디에 모였는가에 따라서 무슨 암이 발견이 된대요. 너무 간단하대요. 그게 개발이 된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듣는다는 것도 대단하고, 모여 있는 것도 대단하고,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고. 우리 교회 진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그 아재 개그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제도 와서 제가 아재 개그 오늘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오정이 바나나를 계속 까다가 안 까지니까 한 줄 얘기했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랬다고 그러면서 썰렁한 얘기하고 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참하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그 PPT 한번 띄워놔 주세요. 이 PPT를 계속 띄워놓으시면 돼요. 2주일 때 묻는 질문인 거예요. 저녁 오후 때마다 그 장로교회는, 네덜란드 장로교회는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교리 공부를 했는데 이 교리 공부가 52주 동안에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1년간 했어요. 내년이 또 됐어요. 그럼 또 해요. 30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웨스트민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몇 번 배우게 돼요? 30번 배우게 돼요. 50년 다녔어요. 50번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10년 이상 다니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꽉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단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며 뭐 여호와의 증인이며 안상홍 증인이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사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교리에 딱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한국 교회가 왜 약화됐는가? 교리 공부가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매주 이거 할 거예요. 내년 되면 또 할 거예요. 또 하고 해서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감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교리 공부를 해본 교인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신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이번 때 해보면 좋겠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답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큰 소리 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딪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부딪힘이 없으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의 비참함을 어디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의 현재 상태가 왜 이런 꼴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이 질문이 뭐예요? 뭘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어디 있냐? 이 무슨 짓이냐?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동산 나무 사이가 원어로 보면은 한 중앙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선악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숨은 곳이 아니에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지요.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벌건대 낮에 이렇게 유유히 걸어갈 수는 없어요. 늘 숨어 있는 게 죄인이에요. 그가 또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었다는 걸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간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아담 이후로 다 죄가 계속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가 뒤죽박죽으로 서로를 향해서 전가시켜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너는 너의 비참함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너의 비참함을 아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이 없다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질문 하시는 거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늘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년 되셨는데, 만약 예수님 없으셨다면 3년인가요? 그전에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다 무덤으로 간다. 왜?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나 무덤으로 가.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옥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소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만큼 우리가 비참하냐면 말씀이 없이 드리는 예배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부르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죄를 져도 가만히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갈아서 먹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서 미가가 섬긴 하나님, 미가의 신당을 지어놓고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에봇을 만들어놨어요. 말씀이 없다면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는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말씀이 없는 기도 우상 숭배예요. 잠언서 28장 9절이 돼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 들어보시니까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수업 때 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기를 기도 열심히 했더니 로또 당첨돼 가지고 교회 빚을 갚았다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가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분이 계속 밤기도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삼밭을 보여주셔서 산삼 30몇 뿌리 캤다고 옛날에 국민일보에 난 건 봤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로또 번호를 찍어준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로또 당첨 번호를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낸 거죠. 하나님 로또 번호를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복권을 사야지 놈아. 사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의 기도를 하게 되세요. 또 하나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성경과 반대되는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캐논, 잣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성향을. 제가 전국 여선교회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월요일 날 설교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설교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은혜를 받죠.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막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받으세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와서 고맙다 그러는데 목사님 한 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얄밉게도 잘하네. 그래요. 얄밉게도 잘하네. 이게 사람 본성이에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안 좋아요.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예뻐 보여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미워 보여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칭찬이 더 많이 퍼져나가요? 비난이 더 많이 퍼져나가요? 말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칭찬은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비난은 발 없는 말이 돼서 천리이천리를 가요. 미움을 전하고자 미움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화장실마다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좋은 말만 합시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 설 때마다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구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자의식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율법의 해석을 내가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을 내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예레미야서에 짐을 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마라.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바꿔놓고 저 사람을 못 지키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안식일날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게 지는 것만큼의 일로 다 바꿔놔요. 그래서 나는 지게 안 져도 살 수 있지만 저 사람 지게 지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율법을 범했고 나는 안 범한 거예요. 너희는 왜 율법을 범했느냐. 나는 안 했는데 너는 했다. 이렇게 몰고 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심각해졌어요. 내가 지게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조그마한 그 가마니 하나를 들고 가야겠다. 그럼 내가 율법을 또 만들어요. 가마니 들면 안 된다. 점점 낮춰졌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나왔느냐. 계란 무게보다 무거운 걸 들면 율법을 범한 거다. 왜 이걸 하느냐. 나는 하고 너는 못하는 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 이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하고 너는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갔어요. 그건 못 지키겠다 이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누구한테 댔느냐? 자기한테 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참된 율법의 해석자 예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 율법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네가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라.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해석이 뭐냐? 사랑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 생활을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도 있어요.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조심하고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의 의가 드러났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 의를 이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그런 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닌 거예요. 자랑질이 된 거예요. 자랑질이. 섬길 때는 내가 사라져야만 그것이 섬김이 되어져요. 옛날에 쌀 팔아다가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쌀 팔아다가 이렇게 신동 지역에 쭉 도와주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좀 시험 들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랫목에 누워서 저 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다가 놔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놓고서 오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속상하지? 나도 속상해. 그런데 속상해도 해야 돼. 속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달자로 사용하셨다면 속상할 일 없어. 배달꾼이 뭘 속상해? 배달한 것뿐인데. 그리고 서로 위로를 삼았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의 감사한 반응은 그 사람 몫이에요. 내 몫은 뭐냐? 전해주는 걸로 끝이에요.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고 감사하지 않다 그래도 내 목만 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잣대를 나한테 대요. 나한테 대서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노, 이렇게 해버려요. 진실한 섬김과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잣대예요. 이것이 없음을 비참해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회복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참된 해석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도 당신은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묻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전체의 죄를 물으셨어요. 전체의 죄.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이 죄라고 하질 않으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니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중 전체의 죄악이며 나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나 하나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깨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당신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왜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와 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있는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은 우리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누가 아파요? 그럼 다 아픈 거예요. 누가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전체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라. 너는 비참한 존재다.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말씀의 해석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걸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비참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초두에 우주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우주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인 것 같은 우리들, 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보배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멀리 보고 나와 너로 분리시켜 보면 티끌 같은 존재로 내가 밟아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묶으셔서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저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희중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몇 달 전에 한 번 오셨어요. 몇 달 전에 한 번 오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익산에 제법 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대요. 2번에 걸쳐서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대요. 아주 제법 건강한 큰 교회였는데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때 본인도 나왔대요. 나와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익산 전체를 돌아다녔대요. 4개월 정도를 익산을 쭉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어디 가서 예배를 하든지 좌불안석이더래요. 그렇게 불안하더래요. 불안한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자기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이 깼대요. 잠이 깨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늘 또 들었는데 또 평안하고 말씀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72살이세요. 72살.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에 갔을 때 뉴욕의 그 브루클린 교회의 짐 신빌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고 보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오래전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처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제법 컸어요. 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해요.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계단에 앉아 있고 막 기도들 하고 오후 예배 때 기도하고 1분은 돌아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의 다 떠났어요. 한 사람이 저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50세쯤 돼 보였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더래요. 아주 상거지더래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대요. 그럴 때 교회에 지침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5 정도 줘야 되겠구나. 그랬대요. $5면 그 당시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8, 9천 원 되던 거예요. 꽤 오래전 일이니까. $5 정도는 좀 줘야 되겠다. 근데 가까이 왔는데 오줌과 똥과 오물 냄새가 합쳐진 것 같은 냄새가 악취가 확 나더래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앞니 2개가 빠졌는데 앞니 2개가 빠지고 온통 온몸이 오물덩어리 같더라는 거예요. 악취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50살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31살이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오길래 목사님이 숨을 꼭 참고서 $5를 이렇게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이렇게 치우면서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가. 그분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러자 이분도 영문을 모르고 끌어안겨줘서 같이 울었대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목사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가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을 교회의 직원으로 썼어요. 교회 직원으로 쓰고 그리고 늘 돌봤어요. 돌보고 가족들도 다 돌봤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이두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도왔어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는 양복을 잘 빼입고 폼을 잡고 온 사람이 오면 VIP가 왔다 좋아해요. 혹시 그런 분이 왔을 때 우리의 포정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높은 사람들만을 좋아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서 낮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은 교회에 들어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세요. 네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 얘기는 너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란 뜻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데서 비참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함으로 오는 비참함이에요. 이런 평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죄의 비참함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